안녕하세요. 9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엘림에서 떠나 엘림과 신의 산 사이에 있는 신 광야에 이르니 애굽에서 나온 후 둘째 달 15일이라.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여섯째 날에는 그들이 그 거둔 것을 준비할지니 날마다 거둔 것에 갑절이 되리라. 모세와 아론이 온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저녁이 되면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을 알 것이요 아침에는 너희가 여호와의 영광을 보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이기에 너희가 우리에 대하여 원망하느냐. 또 모세가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저녁에는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불리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자기를 향하여 너희가 원망하는 그 말을 들으셨음이라. 우리가 누구냐.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 가까이 나아오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망함을 들으셨느니라 하라.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매 그들이 광야를 바라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 속에 나타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줘 먹게 하신 양식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아멘.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을 합니다. 그 원망을 평가하기를 이것은 모세와 아론을 향한 원망으로 그냥 끝나는 것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합니다. 이렇게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만나와 메추라기 아시죠? 광야 생활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사도 짓지 않고 사냥도 하지 않았는데 그들이 하루도 굶지 않고 먹을 수 있었던 양식 만나와 메추라기입니다. 그래서 뭐 식당 이름 무슨 뭐 빵집 이름 뭐 만나 이런 거 많이 있었죠. 만나와 메추라기는 축복의 상징처럼 그렇게 여겨집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의 그런 상징과 같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펴주셨던 그 40년을 기억할 수 있는 단어 만나와 메추라기인데요. 기적과 은혜로 생각되는 이 만나와 메추라기가 어떻게 해서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면 조금 의외의 장면을 만나게 됩니다. 무슨 얘기인 거 아니? 하나님 우리 정말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우리에게 먹을 걸 주세요 라고 그렇게 구한 건 아니고요.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 돌보심의 상징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원망으로 생겨난 거란 말이죠. 좀 약간 좀 뜻밖의 그런 것이라고 저는 처음에 생각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뭔가 잘했을 때 하나님이 돌보시는 표시로 주신 것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갔을 때 그래 일이 참 힘들고 어렵지 그렇게 해서 주신 것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입니다. 원망도 보통 사건 아니라 우리 애굽에 때 완전 끝내줬는데 차라리 그때 하나님 손에 죽었으면 차라리 나았겠어. 나는 그런 원망을 들었단 말이죠. 자, 그 원망의 결과로 얻게 된 것이 만나와 메추락입니다. 그러니까 뭐 한켠에서 생각하기를 야 그러면 열심히 원망하고 땡깡 피면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좀 어리석은 거죠. 한번 봅시다. 오늘 이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만나 외출하기는 원망의 결과였다는 것이 조금 저는 개인적으로 충격적인 일이었고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안에서도 그들의 원망을 들으심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들과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를 약속의 땅으로 드릴 것이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라고. 이제 그걸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 그걸 하고 싶으신데 그걸 하셔야 하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 대하여서 이 먹을 걸 주겠다, 고기 먹고 뭐 그 떡도 먹고 막 그랬다는 건 그래 내가 그거 다 들었다, 너네가 내가 하나님 줄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하신 것이 만나 외출하기죠. 그렇게 주시면서 정하십니다. 매일 필요한 만큼 그렇게 매일 줄 테니까 하고, 여섯째 날에는 다음날 안식일이니까 다음날 것 그렇게 두 배로 그렇게 거두어라 라고, 날마다 거두고 여섯째 날에는 갑절로 그렇게 하여라 이야기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고 말씀하신 건 이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하나 안 하나 시험하시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었는데요. 하나님을 향한 원망, 찬양했다가 금방 원망했는데 이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나 하지 않나 하나님 보시겠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야기하죠. 너네 이제 하나님 영광 보게 될 거야. 왠지 알아? 너네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고 우리가 잘했기 때문이 아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가 자기를 향하여 원망함을 들으셨기 때문이다. 원망을 하나님 들으셨으면 아니 이놈들이 감히 원망을 해 라고 번개를 한번 치시든 채찍을 치시든 하셔야 할 것 같은데, 하나님은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십니다. 자, 그래서 원망 들으실 수 없는, 들으시면 안 되는 하나님의 원망 듣고 계신 건데요. 네, 보죠. 그렇다면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뭔가 하나님 앞에 얻으려면 원망해야 할까요? 그것으로 얻어내야 하는 걸까요? 달라고 할 때까지 원망하고 뗐으면 하나님이 결국은 포기하시는 걸까요? 아니죠. 이 원망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범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금방 찬양했다가 다시 금방 원망하는데, 그런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안에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은 그 원망의 시간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 그것을 배워야 하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날마다 먹을 만큼 한 사람의 한 오멜씩 이렇게 정해주신 겁니다. 사람은 또 뭔가 이렇게 처음에 생기면 감사하지만 익숙해지면 금방 잔머리를 굴리고 다른 걸 하겠지. 야, 이거 어떻게 맨날 가지러 가냐. 에이, 내일은 쉬자. 많이 거두면 되지. 그러나 그렇게 많이 거둔 사람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벌레가 나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 없게 된 거죠. 티가 나게 된 거죠. 숨길 수가 없게 된 겁니다. 불순종한 것을 숨길 수가 없게 된 거죠. 모세가 노하여서 소리친 겁니다. 먹을 만큼 거두고
햇빛이 쬐면 사라지게 되는. 참 하나님도 답답하십니다. 우리가 아이들 양육할 때도 그런데요. 아이들에게 어떤 순종하는 거 가르치거나 질서나 규칙을 가르칠 때 반복해서 자꾸 시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는 백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날마다 거둘 것을 말씀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이 가르치셔서 데리고 가시고자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아무 이상 없는 것인데요.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참 답답하시네. 이거 이렇게만 하면 좀 편해질 텐데 뭘 날마다 해. 하루에 이틀씩 하면 절반만 일하면 되는데 라고요. 하나님 말씀 따르면 이상이 없습니다. 그러니 따라야 하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 말씀 잘 모른다는 데 있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말씀 들었다 보니까 내 생각엔 이게 더 나을 것 같은데 하는 마음이 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망하는 소리도 들으십니다. 원망할 때 우리는 누구에게 원망 들으면 미운 마음 생기고 채찍을 하고 어떻게든 괴롭히고 복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텐데요. 하나님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으셨습니다. 그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거죠. 하나님은 원망 속에서도 원망을 듣지 않으셔야 하는 그분이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마음을 놓지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당했지만 예수님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분이 하셔야 하는 일인 것 알고 있었고요. 십자가에 같이 달린 그 강도들을 향해서도, 사람들을 향해서도 예수님은 용서의 그 선언을 계속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원망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아십니다. 얼마나 괘씸하고 얼마나 혼내주고 싶을까요? 그렇지만 그걸 다 들으시면서도 그분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하시니까요. 하나님 소리를 듣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 따르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나의 원망 속에도 살고 계시다는 것 기억하고 우리의 원망을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의 소리로 바꿀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찬양했다가 금방 원망하는 우리, 그 원망의 소리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고 채찍질 하시고 벌을 내리신 것 아니라 우리의 원망을 들으시고 너 내가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이 말했던 그대로 하나님 먹을 것 내려주십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날에 필요한 것들 거두어야 하는데 처음엔 그게 너무나도 환상적이고 끝내주는 것이었는데 지나다 보니 이틀치를 한 번에 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스스로 지혜롭다 생각하면서 더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면서 하려고 하는 또 하고 있는 우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만나와 메추라기가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은혜 돌보심의 상징인데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 앞에 충성과 헌신에서 오지 않고 원망에서 나왔다는 것, 원망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기적이라는 것 기억하고 원망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아니라 그 원망의 마음, 그 원망 속에도 하나님 살고 계시는데 그 마음을 감사와 찬양으로 바꿀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주님이 우리 너무 잘 아셔서 우리 소리 다 들으시고도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 베푸시는 분이심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사는 우리 되게 해주십시오.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